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너희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나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법 추진했던 법들 중에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도 했던 법들이 아동 학대법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동 학대법을 막 추진하고 있을 때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을, 아동 학대법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막 추진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논평을 내고 세 가지 예문을 냈어요. 세 가지 예문을 냈는데 아동 학대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겠냐면, 첫 번째, 초등학교 자녀들이 학원에 등 떠밀려 보낸 후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게 하는 부모. 학원을 보내서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게 하는 부모. 이게 아동 학대냐 아니냐. 두 번째, 가지 않겠다는 자녀를 억지로 끌고 여행에 참여하게 해서 데리고 가는 부모. 세 번째,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중에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일 것 같아요? 네? 어거지로 학원을 떠밀어 가지고 가가지고 밤 11시에 돌아오게 하는 부모. 둘째는 안 간다는 애 어거지로 끌고서 여행을 가가지고 다녀오는 부모. 세 번째, 교회에 보내가지고 신앙교육 받게 하는 부모. 세 가지 중에 아동 학대에 걸리는 게 뭐냐?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논평에서 나왔던 얘기. 뭐예요? 1번? 학원?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3번이 답이지. 3번이 답이에요. 아이들 교회에 보내서 신앙 교육받게 하는 것은 아동 학대법에 걸린대요. 이게 그때 당시 때 추진했던 법이었고 법이 통과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났더니 선생님들이 무수히 죽어. 선생님들이 지금 무수히 죽어요. 그리고 학교 애들이 정상이 아니야. 아니 지금 이건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공감해. 선생님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이걸 공감을 하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교사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곧 통과가 된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자는 애들 깨울 수가 있대. 선생님 하겠어요? 선생님 하겠냐고. 아니, 할만 하겠어? 애들이 학교에서 잠을 자도 애들한테 함부로 하거나 깨워서는 안 된대요. 이건 아동 학대법에 걸린대요, 여러분들. 선생님 속 터져 죽어요. 여러분도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아이들 중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 손들어 보면 2명, 3명 들으면 많이 드는데 그 아이들도 부끄러워서 못 들고
그 아이들이 손을 들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아이들에게 왜 교회를 가냐고 이게 질문을 받아야 된대요. 전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안 돼요. 아직도 교회가 있냐?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왜 교회를 다니냐?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계속 복음에 대해 들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오해했던 복음을 이해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기대하는 게 여러 가지도 아니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기대하고 막 확 바뀌어가지고서 그냥 뺑 돌아버리면 좋겠지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아, 이분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 이분 정말이구나. 막연했던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냥 머릿속에 생각됐던 그분이 이제 정말 그분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알기만 했어도 좋겠어.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는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단이 판을 치는 바로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 사도 이 바울도 하는 얘기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타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래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얼마나 가깝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 지옥 데려가려고 그러는 겨. 여러분들 예전에 일본 사람들 얘기하면요, 친절하다, 매너 있다, 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냐면 그 이후에 그곳에서 드러난 얘기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한 건 사람한테 친절한 게 아니라 돈한테 친절한 거래. 돈에 친절한 거래. 돈을 주니까 이러면서 막 이랬지, 이 돈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이단이 와가지고 막 가깝게 하고, 얼마 전에 신천지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아는 그 차재영 목사님이 그 이단 대책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지금도 아무튼 엄청 핍박받고 어려워요. 그런데 신천지 있는 애를 자기 언니라고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는 그 언니를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 언니가 신천지야. 자기를 포섭하기 위해서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사랑을 해주고 얼마나 가깝게 하고 그냥 간쓸게 다 빼줄 만큼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라는 게 드러나서요. 충격이잖아요. 충격이죠.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신천지여도 괜찮대요. 우리 언니보다도 더 친절하대. 우리 언니보다도 더 가깝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몰라서 대답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지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끌려갈 수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고 인간적인 교류로 보면은 이단들이 교회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이단들은 교회의 약점이나 교회에서 없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교회를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교주가 예수가 실패하고 자기 교주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꽉 믿고 그리 쏟아져서 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희가 나이가 80 후반이 다 넘어갔고 이제 곧 죽어요. 맨날 아파가지고 약 먹고 맨날 아파가지고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 얼마 전에 막 신천지 막 떠들 때 이만희 나와가지고서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말도 버벅거려. 진짜 말도 버벅거려요. 삐싹 말라고 말도 버벅거려요. 그런데 우리는 야 이만희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떡할래?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대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상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알지 못하고 상식으로 믿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어떻게 사랑했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 성경 뭐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2장만 만들면 되지. 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지옥 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는 사랑받는 자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다 다 하나씩 기록해요. 내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아멘. 여러분들 이번 호렙산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이 가려진 오해를 벗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예요. 사단이 인간을 인질로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죄로 포악해져 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장에서 나눠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포악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요 모든 게 다 깨져요. 뭐 자연 보호한다고 자연이 아름다워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인간이 회개하고 주님과 회복되어야만 회복되는 것이지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모든 것의 회복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자기를 멸하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을 붙잡아다 놓고서 아담을 속여가지고 그 아담을 방패막이로 삼고 인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담 멸하지 못할 걸 뻔히 알으니까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은요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 어떻게 범죄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다.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은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악해져 가지. 우리 어렸을 때 TV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기가 나오면 뉴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세상이 너무 험해졌어.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더 험해진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만약에 그렇게 나오고 지금처럼 뉴스가 나오면 아마 기절하고 심장 떨어져서 죽었을 것 같아. 그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사랑받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예수 불쌍해. 사순절만 되면 교회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앉아서 주님 불쌍해요.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가 찢어지시고 못이 박혀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리고 막 눈물을 40년째 짜고 있어. 이제 나올 눈물도 말랐어 이제.
그래서 사순절만 되면 괴로워. 안 나오는 눈물 나오게 돼서. 이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꾸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린 불쌍한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주님이 오셨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기쁨이 뭐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살 때 그 기쁨. 생각나시죠?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다 해결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느니라. 그 얘기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오셔서 이 땅에 오시더니 일을 다 해결해 놓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끝내놓고서 그분께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를 썼는데 히브리서는요 그때 당시 때 워낙 복음의 저항이 많아. 복음의 저항이 많은 데다가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치를 떨어.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다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무명이야. 근데 그의 필체를 보면 어디냐면은 누가가 썼어.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보면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요, 이걸 보면은 쭉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때가 오래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그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러면서 아주 한탄을 해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때가 오래가 되었으므로 네가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믿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 그때 이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만큼 됐냐면 이만큼 됐어. 얼만큼? 얼만큼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예수 믿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됐을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냐? 뒤에다 한마디 더 붙여라. 그게 사람이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나는 몇 년? 60년?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됐었을 텐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이 오직 하는 얘기가 다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성령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교회들이 막 싸움이 날 텐데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냐? 서로 용납해야 되지 않냐? 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은요 실제는 여러분들 그 밑에는 다 뭐가 있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네가 누군데 너희 안에 누가 계신데 너희가 어떻게 그딴 짓을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다 서신서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서로 용납하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다. 이러면 아멘 얘기하지만요, 돌아서면 되냐고. 돼요? 돼요? 되면 벌써 뿔났지 욕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들은 사람이 부드러워져. 사랑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절대 싸납지 않아요. 사랑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모든 게 용납이 돼.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다 덮느니라.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덮어주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네가 주님의 그 사랑받은 그 사랑이 네 안에 간절히 녹아있어 봐. 야,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얼만큼 사랑했냐면 세상에 나를 사랑하려고 사단도 못 멸해. 저 왼수 같은 사단을 지옥에 집어던져야 되는데 이걸 못해. 이걸 못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 예전에 누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다 조사를 해봤더니 큰아들밖에 맞는 놈이 없더래. 큰아들하고 간 이식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청 고민을 해요. 그 고민하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마음 어떨까? 예?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있는데 그 아들이 했잖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쨌든 별로 안 좋지만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지 간을 내줘야 되니까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고민하더니 그 다음날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해야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 그러죠? 그랬는데 날짜가 점점 다가와서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 날이면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돼요. 아들도 입원했고 아버지도 입원했어. 그 다음 날이 이제 입원하고서 이제 그 다음 날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봤더니 아들이 도망갔어. 아버지가 충격으로 죽었어요. 이자는 성공한겨. 진짜 얼굴도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깨딱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내 얼굴보다 더 하얘. 아니 정말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옆구리에 창을 박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사랑받는 자요 내가. 세상 조금 뭐 없다고, 세상 조금 뭐 생긴 게 좀 덜 생겼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사랑을 받는 자인데. 아니야? 진짜.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 가면서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거 아는 것이 내 안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요,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지금 함께 사시는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돼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때가 이렇게 오래되었고 이렇게까지 배웠고 이렇게까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아직도 말씀에 초보가 돼서 때와 절기만 믿냐? 이 말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이제 말씀 이렇게 듣고서 돌아서서 이번 이렇게 호렙산 하고 나서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듣는 것으로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똑같이 그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바울은 그랬어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이야. 아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귀로 듣고 아이고 예전에 들었는데 또 왜 아이고 이거 소용없어요. 네가 한번 얘기해봐. 네가 한번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설득당하는 거 봐봐. 안 되면 너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되어야만 마땅히 선생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정말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그것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가슴을 치고 내가 오해했다. 내가 너무 몰랐다. 내가 네 말을 듣고 나니까 눈이 열린다. 귀가 열리고 성경이 보인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내게 다가올까 무서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복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 사역자반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나를 만나는 자는 다 살아나. 이게 돼야 돼. 나를 만나는 자는 다 살아나.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나를 만나는 자는 다 살아나야 돼. 나를 만나는 자는 실족해.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만나는 자는 다 살아나야 돼. 준비돼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뭐 아멘이 이렇게 아멘. 나를 만나는 자는 진짜 다 살아나셔야 돼요. 마땅히 선생이 돼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